식탁입니다. 하나님 나라 식탁. 네. 하나님 나라 식탁, 바로 성만찬이죠.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러한 기념의 절기를 지키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킬 때마다 어떤 것을 기억합니까? 또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애굽에 종살이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영도자를 통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 그 애굽의 모든 힘을 다 눌러버리시고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애굽의 병사들이 추격해오지만 그들 앞에 놓여있는 홍해바다가 있었고, 그래서 절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육지와 같이 우리 백성들이 걸어간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모든 애굽의 병사들은 그 물속에 다 수장되어 죽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유월절 절기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월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날에, 그 밤에 함께 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지키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고 급히 출발해야 될 그 모든 가짐을 다 가지고 서서 함께 식탁에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콜하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삶의 자리에서 이런 직업으로 저런 이름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콜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 간다. 이게 바로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유월절 날 바로 성찬식을 하고 있어요. 성찬식.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념하기 위한 예식입니다. 예식. 예수님이 유월절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빵과 포도주를 뜯어서 나눠주고, 잔에, 이거 우리처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뭐 잔에다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따라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진짜 유월절을 이 성찬식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금도 대접 있잖아요. 이만한 큰 대접. 그런 데다 포도주를 따라서 마시고 옆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막 그냥 이 코로나19 방역에 완전히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당신이 먼저 드셔요. 드시고 그리고 나눠줬어요.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서 먹었어요. 빵도 이렇게 띄워주지 않았어요. 빵을 예수님이 하나 탁 띄워가지고 먹고 덩어리를 탁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또 뜯어서 자기 먹고 옆에 나눠주고. 그게 좀 불편하니까, 또 위생적으로 좀 안 좋으니까 많은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좀 미리 좀 잘라놓고 해서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빵을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다. 내 몸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지키고 피 흘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을 주겠다는 거예요. 먹으라. 빵을 먹어라. 할렐루야. 아멘. 성찬식은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 먹는다라는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찢긴 거라. 찢기가 말때 찢기는 거예요. 못에 박히는 거.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포도주를 따라주며 마셔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려주는 나의 피다. 이 새 언약이다. 그렇게 제정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찬을 하실 때 빵과 포도주를 마시고 먹고 마실 때 그냥 여러분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오늘 이 빵과 포도주를 여러분에게 나눌 때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 옛날 우리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빵을 나눠주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먹으라. 잔을 따라주며 마셔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는 나의 피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을 기억하랍니다. 아멘. 올해는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새 언약, 사랑의 언약을 여러분 다시 체결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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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절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식에 묶여 있었어요. 형식에만. 절차에만. 그런데 진짜 그 6월절의 절기 속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그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하나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게 바로 6월절 절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6월절 날 새로운 계명,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아멘. 당신 스스로가 몸을 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새로운 언약, 바로 사랑의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만찬 석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주님 자신을 나타낸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로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2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붓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붓는다는 거예요. 붓는 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사랑의 언약에 체결된 자들이 이제는 세상의 자리에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사랑으로 세상을 붓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먼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버리는 아멘. 남편이고 아내, 자식 그리고 이웃들 계속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여러분 지경이 확장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20절로 붓는다라는 이 표현이 너무 감사가 돼요. 고마워.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걸 부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붓는 이유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다시요. 주님과 주님과 내가 내가 하나를 되기 위해서. 하나를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 그래요? 우리 두 지체지만 이제는 너희들은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라. 네,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라. 똑같아요. 주님이 이 6월절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몸과 피를 다 부어버리시는 이 행위가 사랑의 언약인데, 이 사랑은 둘이 하나가 되게끔 만드는 게 사랑이에요. 아멘. 나가 우리가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는 말이에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진짜 우리들에게 원하는 말을 기억하시고, 예전에는 이 성찬식을 그래서 잘 몰라가지고 의미를 잘 몰라서 그냥 예수님의 몸을 먹자, 예수님의 피를 마시자 이러버리니까 옆에서 그냥 바깥에서 듣는 사람들이 저놈들은 다 식인종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크리스찬들을. 로마 기독교인들이 막 맨날 모여가지고 쟤네들은 맨날 모여서 뭐 먹고 마시자 그러는데 예수님의 육체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래버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핏 듣다가 보니까 쟤네들이 맨날 먹고 마신대. 그런데 사람을 먹고 마신대. 식인종인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게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절기 때마다 성찬식을 하지만 초대교회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매 모일 때마다 그들은 성찬식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왜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어느 교회들은요, 매주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것도 너무 좀 힘드니까 매 첫달, 첫째 주 성찬식을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을 기억한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 된다. 연합체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셔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승천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새롭게 사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과 교통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의 대변자,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 예수님의 것을 나누는 자, 그런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의 자리에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참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럼 바로 우리는 왜 없을까? 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탄해요. 그때 우리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채워주실 거야. 아멘. 기도하자. 어제 우리 저 아르헨티나에서 살던 제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 4배가 들어왔어요. 아르헨티나는 지금 경제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은 거의 다 지금 나가는 그런 추세예요. 현지인들은 원래 그 사람들,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원래 있거나 없거나 그런 거 따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는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람들은 성취욕이 없어요. 그래서 못 살아요.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근데 이 코로나19가 정말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 친구도 거기서 옷장사를 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가게를 접고 4배가 이제 들어왔어요, 한국에. 근데 그 들어오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기가 막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가정을 인도하는 그 모습을 간증하는데 너무 은혜가. 그러면서 욕심이 나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이 저도 필요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왜 그러지? 우리가 왜 그렇게 간증이 안 나올까요? 할 때 그들에게 그 답을 하나님이 그 간증하는 친구들의 입술을 돌아가서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부인이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후배예요. 교회가. 이 자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남편은 지금 이제 열심히 이제 일자리를 잡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두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학교를 보내고 그러고 나면 이렇게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자기 생활 패턴이 너무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이 한국 자체 삶이. 아르헨티나에서는 9시가 딱 되면 모든 도시의 길거리가 소등이 된대요. 네. 문이 다 닫고 어디 나갈 만한 것도 없대요. 네. 그러니까 거리에 소등이 되고 불이 꺼지고 편의점이고 뭐고 다 문을 닫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9시에서 10시 사이가 되면 다 집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TV를 볼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자기네들이 그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는 견디기가 어렵대요. 한국 생활하다가 거기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셔? 야, 너 이렇게 어려운데 왜 가정예배 안 드려? 시간이 남아도는데 가정예배 드려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그 남은 시간에 저녁에 내 식구가 둘러앉아서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하며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3년, 5년을 쭉 해왔대요. 너무 기분이 좋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탁 들어와서 자가격리 20일 딱 하고 이제는 어떤 집에 하나님도 인도를 받아가지고 어느 목사님네 사택인데 비어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택에 그냥 공짜로 쓰라는 거예요. 다 수리가 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공짜로 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신 거,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들이 점점 가정예배 드리는 수가 좀 띄엄띄엄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조금만 가면 편의점이 있고 TV를 틀으면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막 나오고, 그냥 이제 조금만 나가면 또 이렇게 경치 좋은 또 산도 있고, 거기 그 주변에 또 이렇게 카페촌이 있는데 너무 좋고, 그러니까 시간 있으니까 아이들이랑 데리고 나가서 둘러보고 이게 너무 재밌대요.
그러면서 재밌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수가 점점점 빠뜨려지고 있더라.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인도하심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았을 때는 하나님과 다 교제하고 있었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가정이 모이고 그 예배드리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가정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그것을 맛봤는데 이제는 너무 주변이 놀기 좋은 분위기가 많으니까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점점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멀어지고 소홀해지고 있더라. 그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기가 막힐 인도함을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다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그 가정의 예배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 다 가정의 회복이 여러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십니다. 네. 아무리 코로나가 위기다, 어렵다, 힘들다 아무리 외쳐도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정, 하나님과 교통하는 개인,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회는요 기가 막히게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예,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득세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통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여러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갈 때 그 천사들이 그 살아웃게 그들을 죽이려고 멸시했던 그 무리들의 눈을 다 가려버리고 껌껌하지만 그 이 훌에 아론인가? 갑자기 또 까먹었네. 이 롯의 가정을 그 천사들이 인도해 나가잖아요. 네? 그 무리들 속에 껌껌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데리고 나가잖아요. 데리고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는 자. 할렐루야. 오늘은 성찬식을 저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식탁, 바로 성찬식. 오늘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이 유월절이 이제 구원이 이 유월절이 의미하는 구원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종살이 되고 애굽에 묶여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제는 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이 성찬식이 베풀어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데 그 완성된 그래서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출애굽하는 그러한 날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본다. 그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는 그 날까지 내가 먹고 마시지 않겠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앞서 이제 내가 모든 것을 금식하고 조절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내가 다 내가 참아내겠다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가정에, 여러분 직장 속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여러분 겸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여러분 깨어있지 아니하고 내가 여러분 겸비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깨어있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잠자지 말하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구성원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 우리는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을 우리가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 가정과 직장 속에, 또 이 교회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식탁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사랑의 사도로 우리의 보내진 자리에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식탁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주님이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체결해 주신 그 사랑의 언약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을 나누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보내주신 자리마다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8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주님의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니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은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세상 바라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함께 품옵소서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자묘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예, 우리 사모님이 지금 라텍스 장갑을 나눠드리는데요. 여러분 빵을 드시고 잔을 드실 때 혹시나 우리가 피해를 줄까봐 이렇게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라텍스 장갑을 끼는 겁니다. 라텍스 장갑을 끼시고 성찬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꼭 끼셔가지고 떡을 가지고 가셔서 마스크를 살짝 내리시든지 올리시든지 해서 살짝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다시 쓰시고 잔도 마찬가지예요. 잔도 받으셨을 때 여기서 하지 마시고 잘 가지고 가셔서 자리에 앉아서